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중생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곧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구원은 진짜 중요합니다. 마귀 종이냐 하나님 자녀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 받았으면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 두 명의 죄수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평생 교회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강도짓만 했는지 아니면 크게 한 건 강도짓을 해가지고 하여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죄질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중요한 죄질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누명을 쓰고 하여간에 잘못된 그러한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 한편 강도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죄목이 강도예요.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평생 동안 강도짓을 했는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수님을 거의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이 한편 강도는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한편 강도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처럼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어마어마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그런 차이보다, 그 구원이 중요한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이 중요한데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보다도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형태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구원받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삶 자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살펴보면은 그 불신자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뭔가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긴 하지만은 삶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가 생각의 기준이라든가 삶의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제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태가 잘못하면은 이제 쭉 또 양육이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막 1년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상태로 2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각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바뀌지 않다가 보니까 그리고 구원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가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쩐데요? 법적으로는 사실 이미 다 끝났는데 불신자 상태, 저주와 재앙 영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가지고 구원이 뭔지 자기에게 있는 권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늘 배경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 속에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생 거듭나가지고요 구원받아가지고 그 구원이 그 사람 인생에 사실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요 완전히 그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딱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주일날 예배당에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그냥 시간 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로 행복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의 터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냥 행복하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게 뭔가 봉사해야 될 게 뭔가 그래가지고 사명까지 생겨가지고 교회를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 상태와 거의 똑같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구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또 헌신하는 사명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모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가 뭐냐?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언제까지 거쳐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신앙생활 한 50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은 한 신앙생활을 한 평생, 한 3대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3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80평생을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화의 단계는 이 정도까지인데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느냐? 말할 수 없지만은 거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막 그 대대로 우상숭배하다가 이제 막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근데 좀 응답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성화의 상태는 어쩌냐? 또 쫙 밑바닥이냐? 이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를 위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거쳐야 될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삶의 현장에 회복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가 없다면은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버린다. 이러면은 교회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에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이런 교회의 4대 기능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말씀 따라가다가 보면은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면은요, 봉사할 수 있고 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현장으로 나아갈 때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의 문화도 복음 문화로 자연스럽게 정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오늘 내일 하신 분들을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 꼭 한번 해주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다른 거 확인 안 합니다. 이분이 예수 영접했나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이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제 죽고 나서 영원토록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게 예수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하는 거.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성화가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뭘로 적용을 합니까?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앙 고백에다가 축복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깨달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의미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사람이 깨닫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의 의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같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늘 뭐가 되어져요?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 영접한 사람이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30년 40년 평생 60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의미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그 차이가 결국 뭘 통해서 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깨달음과 응답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이 세우신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인데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고향집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사단의 놀이터나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있고 분쟁이나 하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집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고향집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에 지고 지역 문화에 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손해나 보고 있으면 고향집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왜 감옥에 가뒀냐? 이제 재판해가지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죽이려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공회 앞에서 그 다음날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초대교회 중요한 사람에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그것이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그 안에 삽비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밭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에게 바치는데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바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밥 팔아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바칠 수도 있지. 그거 다 안 바쳤다고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단순하게 그냥 돈 얼마를 이렇게 남겨놨다가 아니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1시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죽는 것으로 그날 사건이 조용하게 마무리되어지고 더 이상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기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파당이 생긴 겁니다. 파당.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파당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쪽에서 한쪽을 무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구제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줘버려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히브리파 자기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은 그 구제 헌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뭐냐? 히브리파는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틴 땅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제 그 정통 그쪽 지역의 유지들이죠. 근데 헬라파는 누구예요? 헬라파는 다른 마을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어디로 왔어요? 이제 다시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가지고 오랫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있잖아요. 고향도 가보면은 시골도 가보면은 기득권,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들 누가 기득권이 있어요? 원래 토백이들이 기득권이 세잖아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 파당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기득권들하고 저 멀리 다른 동네에 살다가 와가지고 뿌리 내린 헬라파 유대인들. 이게 이제 같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초대교회 회원이 되어졌는데 누가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기득권이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을 무시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툼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고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한국 교회 안에도 광주 지역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뭐를 합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발악을 하는데도 절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이렇게 딱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루디아의 마음에 루디아의 믿음이 조금 약했다면은 어떨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매 맞고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매를 때리면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때립니다. 39대로 태장을 때립니다. 그럼 39대를 왜 때리느냐?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가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39대가 그런 의미예요. 숨이 달랑달랑 할 정도로 때리는 게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거기서 한 대 더 때리면 어떻게 돼요? 100%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매를 맞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여종 치료해 줬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나느냐?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베풀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간수를 세워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개인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질은 대부분 언제 생겨난 것이냐? 구원받기 전에 생겨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생겨났다는 말은 우리의 체질은 사단의 종로로 나면서 생겨난 형성되어진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 구원받기 전에 형성되어진 체질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형성되어진 그런 체질을 쭉 따라가다가 보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영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셔가지고 이 사탄, 체질, 그런 영적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권세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가 어디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질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또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세계로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개인교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더 나아가서는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의 어떤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나 눈에 보이는 우리 세계로 교회, 이런 교회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나 자신 아니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러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져요?
고향집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음부의 권세에 당하고 터지고 깨지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고 교회에 오는 것이 고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고향집 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교회, 떠나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붕이 안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개인들도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쭉 자라가야 할 사람이 자라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쭉 커가야 되는데 커가지를 못한다.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통하여서 쭉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를 못하고 한순간 정체가 되어진다.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은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 선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가 배경이 되어져 가지고 초대교회에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어떤 그런 응답을 받았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 그런 정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한 내용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1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과 함께하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함께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부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나요?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배경이 되어져 가지고 이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교회다운 기도예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교회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배경도 기도의 힘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배경이 어디 있느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근데 그 배경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디옥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따로 일을 시키시고 그들이 또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뭐가 배경이 되어지느냐? 기도가 배경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의 진행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진짜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러면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배경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면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도 개인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때의 시간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들이 일어나는 교회. 증인들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으면 그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것입니다. 걸음마 한 걸음 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에게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 자신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지면서 영적 성장을 맞는 불신자 체질, 영적 문제, 사탄을 꺾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로 성화가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화되도록 허락하신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처럼 성도 자신, 우리도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한 상태로까지 성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전도하는 제자, 선교하는 제자, 제자 세우는 제자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로까지 성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권세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전도하는 제자, 선교하는 제자, 제자 세우는 제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고,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고향집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냐?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정말로 증인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